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자,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들여지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춥죠? 그죠? 아까 천안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통화하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에 제천 몇 도야? 그러길래 오늘 새벽에 19도까지 내려갔어. 그랬더니 그래요? 아, 그렇게 추운 동네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 그러시길래 속으로 이 양반도 제천 오겠구만.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내가 여기 제천에 부흥에 왔다가 아유, 목사님 이렇게 추운 동네에서 어떻게 목회해요? 그래서 붙잡혔거든.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추운 동네 고생하네. 그러길래 아니라고. 길들 더 적응되니까 뭐 보러 갔다라고. 뭐 그랬는데 첫 해만 진짜 정말 저 온 첫 해에 내복 한 번 안 입었던 제가 내복을 다 입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또 안 입게 되더라고. 또 사니까 살게 되더라고요. 어젠 저희 집에 있는 우리 두 강아지가 혹시나 죽었을까봐 추워서 그 나가서 얘들아 그랬더니 막 톡톡톡톡 소리 나길래 아, 살아있구나. 아유, 그래가지고 그래도 별이는 혼자서 8년을 컸잖아요. 8년을 겨울 낳았잖아. 근데 새별이는 그래도 둘이 붙어있으니까 꽁 붙어있으면 괜찮지. 우리 별이는 얼마나 혼자서 외롭게 그 추운 겨울 8번을 낳고만은. 그때 그랬어요. 길들여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쁜 뜻이 아니라, 나쁜 뜻에 길들여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던 짐승이 되었던 잘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차 운행하는데 참 오늘 이 말씀 주시려고 아마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시동 걸고 이제 저는 운행하려고 딱 나갔는데 여기 이제 기름 넣을 때가 또 봉고차 기름 넣을 때 돼가지고 한 놓고 남았길래 기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신백사거리에서 신호등에서 기다리고서 좌회전을 쫙 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차가 붕 가야 되는데 20km밖에 속도가 안 나고 차는 계속 가기는 가는데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밟아도 속도가 안 나.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야, 차 고장 났나 보네. 이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엔진을 다 뜯어가지고 막 그랬다. 속으로 아이고야, 이것도 돈 엄청 드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하여튼 차만 고장 나면은 요즘에는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속으로 에야, 뭐 고장 나면 고치지, 뭐 이 차도 벌써 세월이 가니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주유소 들려가지고 기름을 넣고 다시 시동을 껐다 켰어요. 그때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이순재 권사님 모시러 가려고 언덕을 딱 올라가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이놈이 속도가 똑 떨어지면서 차가 그냥 20km로 쭈쭈쭈쭈 올라가는 겨.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래 속으로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운행 맞춰야 되는데 이거 지막선 권사님 갈 때 1시간 걸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차가 가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가긴 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또 차를 세워가지고 시동을 다시 걸어보고 막겠어요. 근데 또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운행을 잘 마쳤어요. 어쨌든 왔어. 교회까지 왔어요. 그 마음에 아유, 이것도 차 고장났나, 이거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제 우리 차 수리 맡기는 그 카센터에다가 저기 신백동 거기 저기 정동환 목사님 교회 있죠? 신백동 사거리에 들어가면 뭐지 무슨 교회야? 하여튼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난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해서 이제 뭐 어쨌든 뭐 고쳐야 되고 깨져야 되면 돈이 깨져야 돼서 그랬는데 딱 전화했더니 하는 말씀이 집사님 이래저래 이랬는데 아이고 이거 지금 많이 고장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경유차에는 연료 필터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휘발유차랑 달라가지고 경유는 이 기름이 질이 좀 떨어져서 물기가 생기고 그래서 연료 필터가 얼어버리면 기름이 공급되는 게 양이 적으니까 이게 차가 이제 안 나가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별거 아니에요. 그 연료 필터만 갈면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별거 아니에요. 연료 필터 그거 얼마 안 해요. 그것만 갈면 괜찮아요 라는 말을 딱 들었는데 마음이 어떨까? 시원한 거야 그냥. 여러분, 제가요 오늘 그걸 깨닫는 순간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과 무슨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구나. 뭐 하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막 죽었대요. 사람들이 막 죽었대. 막 걱정이 잔뜩 쌓였어. 막 그냥 우리 딸이 죽었어. 내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 우리 집은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딸 있는 집들은 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 믿기만 해. 야,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정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은 모를게요. 그게 느낌이 별로 없을게요 아마. 느낌이 없을게요. 나는 근데 안 그래요. 막 차 운행은 맞춰야 되지. 막 조급한 거야. 막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지금 내가 차를 멈춰놓고 집사람을 한번 전화해가지고 내 차를 끌고 오라고 그럴까?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어. 순간 몇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요? 정말이요. 왜냐면 예배 시간은 다가오지요. 막 저기 운행은 맞춰야 되죠. 막 그러니까 그냥 막 조급한 거야 그냥. 그랬다가 이제 통화를 딱 하니까 가는데 또 내가 권사님 아시잖아. 아까 내가 통화했잖아. 전화 안 받았잖아 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안 받으니까 또 마음이 그런 거야. 그랬는데 참 그 집사님이,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그것만 갈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 말에 야 마음이 평.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느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오전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왕의 신하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뭐 할 준비, 완벽히 말씀 받을 준비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가라, 네 아들이 뭐 했다? 살았다. 죽었는데 살았대. 단순한 믿음, 평안의 믿음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네 아들을 살리는 만왕의 왕이야. 사람은 살리지 못해, 다른 건 살리지 못해도 나는 너의 아들을 살릴 권한이 있어.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 하인이 그 말씀을 믿고 뭐 하더라? 갔더라. 믿고 갔더니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얼마나 길들여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기도에 길들여지고, 은혜에 길들여지고, 성령 충만에 길들여지기만 하면 아무리 큰 문제도 단순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아까 갈 때 고치면 되지 뭐. 고치면 되지 뭐. 고장났네? 고장났나? 고치면 되지 뭐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차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생각. 이거 크게 고장나면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뭐 많이 들면 안 돼? 더 많이 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우리의 생각이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다라고 아까 권사님 좀 은혜롭게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그런 걸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나 싶어요. 오늘 말씀 주시려고 아마 금방 그런 따끈따끈한 예화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단순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형편이 상황이 아닌데요. 아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걸림돌은 없습니다. 다 뭡니까? 디딤돌입니다. 내가 자꾸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디딤돌로만 생각하면 그것 또한 밟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아까 처음에 우리 천안의 목사님이 그 더욱 추운데 19도 막 그러는데 사실은 천안 몇 도예요? 그때 14도래. 14도, 영하 14, 천안도 14도래요. 아마 올해가 많이 춥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14도라 그러길래 내가 전화 통화하면서 그랬지. 14도 가지고 부활. 아까 차원에는 권사님들 그러잖아요. 14도 가지고 부활을. 우리는 영하 10도도 그죠? 봄날 아니에요? 영하 10도는 봄 아니야? 봄은 무슨 봄이야. 영하 10도도 춥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저도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만 입고도 막 돌댕기잖아. 그냥 제천에서.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안 추워요 그러지만 그냥 보니까 그렇다더라고. 길들여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여기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38년 된 오래된 병자가 이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또 요즘에 새벽에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한번 리바이벌합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이제 5장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얼만큼 내려와요? 가끔 내려와. 가끔.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 내려와요. 가끔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하니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참 은혜가 있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군 것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는 오래된 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뭐 하고자 하느냐? 자, 말씀드렸죠. 이 질문은 되게 아주 그냥 무겁고 힘든 질문일까요? 단순한 질문일까요? 단순한 질문이에요. 어이, 38년 된 병자씨 낫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냥 예, 낫고 싶습니다. 그 끝이거든요. 근데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얘기하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주저 얘기를 하죠. 왜요? 길들여짐이 없는 거예요. 길들여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모아라. 들고. 아니 38년 동안은 못 일어났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어이 네 자리 누워있던 그 침상 들고 집으로 가. 이게 쉽겠냐는 거죠. 이게 쉽겠냐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순종은 기적의 역사인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이 38년 된 병자씨 당신이 누웠던 침상 들어 일어나 이랬을 때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아유 지금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여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했을까요? 일어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려고 길을 썼을 거예요. 그때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도우심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천사와 씨름할 때 막 길 쓰고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가 막 일어서 보려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그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셨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나는 일어서 볼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줄 것이 하나가 있어.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나 못 일어나요. 나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믿음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해보려고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들이 나은 것처럼 도랑아리 6개 너 물을 떠와라 물 떠다 주어라 그 하인들이 안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길만 들여지면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말씀의 길들여짐만 되면 기도의 은혜의 길들여짐만 되면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안 되는 거 절대 없습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다 되게 됐다는 얘기죠. 예.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에게는 둠치 못함이 없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잘 길들여짐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새해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더 잘 길들여진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길들여져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보는 것에 잘 길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것에 길들여져야 돼. 사람은 이 시각동물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이거예요.
여기에 금이 있잖아요. 금이 있으면 사람은 저 금이네, 좋네. 이 금을 눈으로 봐요. 눈으로 보면서 이 보는 눈으로 본 이 금 색깔이 이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들어와 뇌로 저장이 돼요. 뇌로 이게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뇌하고 눈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을 이 이미지를 내가 받게 되면 이 이미지는 뇌로 전달이 돼 가지고 뇌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 좋은 쪽으로 저장이 되면 아름답다, 멋있다, 내가 돈 벌어서 저거 사야지, 이런 좋은 반응으로 움직여지고, 반대로 안 좋은 반응으로 저장이 되면 이거 멋있는데, 갖고 싶은데, 이거 뭐 해야지? 훔쳐가야지. 이런 양분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쪽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 뇌로 전달돼요. 그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한 사람은, 좋은 쪽으로 저장된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 저거 사야지 소망을 갖는데, 안 좋은 쪽으로 저장이 되고 발달되고 반복하는 사람은 저걸 어떻게 훔쳐갈까, 이것만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돼. 그리고 처음부터 잘 봐야지, 처음부터 잘못 보면, 한 번 잘못 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잘못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옛말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 보고서 보고 나가지고 결정해 놓고서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랑들 왜 처음에는, 신랑들이 부인들 결혼해가지고 정말 예뻐가지고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깜짝 놀란다고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니슈 그래, 니슈, 그냥 니슈. 정말이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결혼했는데 맨날 그냥 저기 남자친구 만나러 올 때는 그냥 얼마나 예쁘게 구워요. 그냥 어제도 내가 저기 홈쇼핑에 보니까 화장품 선 전화하는 거 지우는 거, 이게 폼 클렌저 이제 물티슈 같이 생긴 건가 봐, 뽑아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는 거, 뭐 홈쇼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하고 둘이서 밥 먹으면서 보다가 그랬어요. 야, 쇼호스트들은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나 봐. 사모님 그랬더니 그렇대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화장을 진하게 하고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를 싹 닦고 반을 닦았거든.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뒤 못생겼네 저거. 그러니까 뭘로 커버한 거예요? 다 화장으로 커버한 거예요. 뭐 나쁜 거 비하하는 뜻이 아니라, 그거 보면서 어쩌면 세상에 반은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가지고 밤에, 첫날 밤에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니슈하고 도망가고. 근데 이미 어떻게 돼? 보는 것에 기다려졌으니 이미 끝난 거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잘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내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맨 얼굴을 먼저 봐라. 화장 얼굴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만 잘 길들여줘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볼까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는 것에 길들여지지 않았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러나 그때 모세가 이제 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한 것은요, 그 땅의 실과를 보아라, 뭘 보아, 그 보고해라,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도대체 40일 동안 뭘 본 거야? 여러분 생각 안 들어요?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40일 동안 도대체 뭘 본 거냐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맨날 안악자손을 보고 뭐 거인을 보고 뭘 보고.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가나안 땅은 관광하러 간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 거지.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뭐만 하고 돌아와요? 관광만 하고 돌아와. 가나안 땅 관광만 하고 돌아온다고. 가서 그쪽에 과일을 갖고 오고, 또 보고할 때 지금 본 거, 관광한 거. 사람 있잖아요. 뭘 볼 때 관광을 하면 설명을 하게 되죠. 아, 요것도 좋고 저거 나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관광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보고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가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 땅을 와서 보고하라고 그랬지. 우리는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잖아요. 평가하잖아.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자, 그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뭘 봤어요? 거주민이 뭐 한 걸 봐요? 강한 걸 봤습니다. 성읍은 견고한 걸 봤습니다. 힘이 큰 걸 봤습니다. 거기서 키가 크고 등치가 큰 거인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저것만 보면 안 되죠. 거기서 저들을 통하여 누굴 봐라? 하나님을 봐라. 저들이 땅이 거주민이 강하냐? 성읍이 크냐?
힘이 크냐?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냐? 그 안악자손을 이기게 하시고 그 견고하고 큰 성을 무너뜨리시는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여튼 눈을 까지집고 눈을 비비고 눈을 뒤집어가지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 그냥 개심치리하게 보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까지집고 그냥 뒤집어가지고 하나님 봐요. 저들은 어때요? 그게 안 돼. 왜? 말씀에 보는 것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민수기 14년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 중에 다른 지파 두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 백성을 뭐하랴? 치지 못하. 누가 니들보다 치랬냐?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니들 보고 가서 가나안 땅 치라고 했냐? 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누가 그들보다 강한 거 보라 그랬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실 거야. 누가 니들보다 강한 거 얘기했냐? 저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40일 동안 본 게 맨 거 저러야. 왜 저런 줄 알아요? 맨날 보는 훈련과 보는 길들여진 게 안 돼서. 그들은 종살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맨날 안 되는 것만 보고 패배하는 것만 보고 불평만 보고 원망만 보고 강한 것만 보고 맨날 애굽의 군대가 막 회초리 치는 것만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이 보는 것에 길들여지지 못한 거예요. 이기는 게 없어. 그들은 맨날 종살이를 눌리고 얻어맞고 찢기고 죽임당하고 맨날 패배의식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보는 것에 길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패배의식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그들이 맨날 눌리고 패배하고 당하고 이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맨날 보는 게 맨날 저런 거니까 맨날 의도 터지는 거, 칼에 찔리고 죽임당하는 거, 내버림 당하는 거 이런 걸만 보니 보는 것에 길들여지지 못하니 소망이 생길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소망이 없는 거야. 두려움만 있는 거. 왜? 보는 것에 길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아름다운 걸 본 적이 있어요. 잘 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소망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본 적이 없으니 맨날 가서 그들은 큽니다. 맨날 애굽에 눌려 있었으니까 그들은 큽니다. 우린 능히 못합니다. 우린 못합니다. 또 맨날 옛날의 것에 그림자에 그냥 눌려서 우리 강명가족들 절대로 과거의 아픔과 슬픔에 눌려있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인데 자꾸만 뒤에 것만 쳐다보고 괜히 앞에 것 가지고 겁먹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겁을 먹습니까? 그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한데 니들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보는 것에 길 잘 들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 강명가족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 보는 것마다 소망으로 바라보십시오. 좋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멋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자,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제는 뭐 해요? 그들이 소망이 없고 견고합니다. 맨날 보는 것에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정탐한 땅을 뭐 해요? 이제는요? 악평.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평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평가하라고 들여보낸 게 아니라 보고하라고 들여보낸 거거든요. 그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안악자손도 있습니다. 모압디다. 그거 끝입니다. 근데 거기를 평가하잖아. 절대로 우리는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은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보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냥 이거 아닌가 봐, 되는 건가 봐, 긴가 봐, 아닌가 봐. 절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평가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건 뭐 자기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많은지. 그건 하나님 결론을 봐야 하는 것이지. 절대 평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뭐 저런 거 얘기할 게 뭐 있냐는 거죠. 보는 것에 길들이지 않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보는 것에 잘 길들여져서 보는 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멋진 믿음으로 또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에 길들여지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것에 길들여져 있으면 엉뚱한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들여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 만나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또 일하시겠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멋진 눈들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에 길들여져야 된다?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 말씀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보는 것에 길들여지지 못했어요. 이 병자가 맨날 보는 것이 어때요? 물이 동하면 자기를 넣어주지 못하고 맨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처음 이게 자꾸만 자기가 못 들어가면 열받잖아. 그러니까 막 보는데 열받고 막 약 오르는 거야. 그럴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벤또 싸댕겼잖아요. 거의 또 지금이야 뭐 급식이지만 난 솔직히 지금 급식 제도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똑같은 반찬 먹어. 그죠? 다 똑같은 반찬 먹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왜 집사님들 보면 왜 도시락 싸고 가서 댕길 때, 싸고 댕길 때 반찬이 다 다르지 않았어요? 물론 뭐 비슷한 건 있겠지만 단무지도 똑같지 않아요. 단무지도 노란 단무지가 있고 빨간 단무지가 있고, 그리고 김도 마른 김이 있고 젖은 김이 있고, 다 달랐다니까. 정말 그렇다니까요. 또 옛날 고리짝 생각하지 말고 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정말 나눠 먹을 때 말이야, 이것도 하나 먹고 저거 먹으면 그 맛이 달랐다고. 또 이 집 음식이 다르고 저 집 음식이 달랐는데 요즘에는 급식이 똑같으니까 옆에 있는 거 뺏어 먹을 생각도 안 해. 왜? 그놈이니까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도시락 해놓으면 처음에는 이제 김치 싸가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또 애가 우리 또 맥심 커피병에다 옛날에 그거밖에 없었겠지. 또 커피병에 싸가면 여러분 커피병 깨진 적 있어? 경험해 본 적 있나 모르겠다. 없어요? 야, 다들 부르주아한가 보네. 다들 잘 살았는 기분이네. 커피병에 싸가고, 또 저는 경험해봤어요. 정말 그 도시락 가방 젖어가지고 김치국물 냄새나고 했던 경험해봤어요. 늘 마음을 위로하죠. 괜찮아, 도시락은 김치국물 좀 냄새나야 그래야 도시락인 거야. 맨날 그러면서 가요. 김치만 맨날 싸가요. 밥 먹을 때마다 김치로 맨날 그래요. 연훈이 너 맨날 김치만 싸오냐? 난 남자답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그 노래 알아? 몰라? 뭐 그랬더니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더라고요. 자꾸만 김치만 싸가니까 나중에는 도시락을 열고 싶어, 안 열고 싶어요? 안 열고 싶더라고. 참,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김치 좀 제발 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알았다고 엄마만 믿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도시락을 열었더니요, 놀랬어. 볶은 김치야. 또 김치긴 한데 볶았어. 그 내가 졌지. 내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길들여진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든 나쁜 것이 있든 되도록이면 어떤 것에, 좋은 것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오전 말씀을 기억하셨다면, 또 지난번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그래, 오늘도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할 거야. 말씀에 길들여지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말씀을 받을 거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뭐하고 가더라? 믿고 가더라. 말씀에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길들여졌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하가 오늘 오전 말씀처럼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을 믿고 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을까 안 믿을까?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죠.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길들여졌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어떤 말씀이 내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길이 확 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합니다. 말씀에 길들인 것, 아까 좀 말씀드린 것,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6장 6절로 9절에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을 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앞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떠들었어. 신나게 떠들었어요. 난리가 났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본 놈보다 못 본 놈이 더 난리 난다고. 되게 웃겨요. 인생은 되게 웃겨요.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이 더 난리 버거지 친다니까. 보면은 직접 본 사람보다 소문 들은 사람이 더 난리 쳐요. 희한하죠. 인생은 그래요. 보면은 되게 웃겨. 그래서 정탐꾼들 10명이 막 난리를 치니까 막 10지파가 난리가 났어요. 막 10지파도 아니 12지파가 다 그랬을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다 똑같이 정탐했어요. 12명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확 찢으면서 자기의 육체미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답답한 마음인 거예요. 저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울분, 자신의 답답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확 찢으면서, 야, 이렇게 몰라? 모세 선생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한 것은 40일 동안 보라고 한 것은 그들을 보라고 한 게 아니야. 누굴 보라고 한 것인데? 하나님을 보라고 한 것인데 니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옷을 확 찢어요. 그들보다 우리가 강해.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해. 왜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나 가봤더니 보세요. 보는 것에 잘 길들여졌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보기 좋은 거예요. 네,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맞구나. 우리 하나님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더니 정말 맞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민족이 정착하고 이 땅에 여기서 다 이 땅에서 내 아들 딸들이 다 살 겁니다. 하나님 심히 아름다운 이런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 본다니까. 저렇게 만난다니까. 이 보는데 훈련이 잘 된 저들은.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져 나가자. 또 8절에 이런 말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말씀에 길들여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거기 악평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말 합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이는 과연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곳에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다른 것 바라볼 거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했던 사람이었었어요.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러 굴에 들어가면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그냥 끝까지 기다렸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름다운 믿음, 보는 것에 길들여진 여호수아 갈렙, 말씀에 길들여졌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름다운 평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9절에 말하죠.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자.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할 거 없어. 어차피 우리 인생을 한번 가는 건 가는 거니까 두려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져 버리고 기도가 성령이 소멸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렙이 진짜 멋진 말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한 입감도 안 되는 게 말이에요. 단순하게 보는 거죠. 단순하게. 그들은 한 입감이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커도 보세요.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기억나시죠? 골리앗이 다윗과 딱 한 판 뜨는데 골리앗이 딱 보니까 요따만해. 키도 조그매. 다윗이 골리앗을 보니까 엄청나게 커 보여. 그런데 거기까지는 커 보이고 작아 보일지 모르는데 너는 칼과 방패와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고 다윗이 뛰는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작아 보였다 커 보였다? 작아 보였다 그랬잖아.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이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골리앗이 딱 보니까 어때요? 처음엔 요만했는데 우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눈으로 달려오는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골리앗이 멈칫했을 거야. 내가 봤던 놈이 아닌데?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죠.
다윗은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었어요. 너는 무기로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왕이시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면은요 절대로 겁이 없는 거예요.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 이어서 말씀합니다. 뒤에 이제 9절 이하에 뒤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바알을 섬겼던 저 민족들이요, 바알이 이제 비의 신 아닙니까? 비의 신. 그 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항상 보면 바라 너희들이 우리 바알 신에게 말 안 들면은 가뭄이 생긴다, 비를 안 줄 거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봐라, 내가 과연 바알이 큰 신이냐 아니면 내가 큰 하나님이냐 보여주겠다.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땅에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봐라, 누가 비의 신이냐, 누가 너희를 인도할 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땅에 가뭄이 사라졌어요. 봐라, 바알신 니들이 신이냐, 니들이 비의 신이냐 아니면 내가 비의 신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의 주인은 바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번 한 주가 아니야, 이번 한 주간은 사실은 이제 올해와 내년이 딱 교차가 되는 순간이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오늘 말씀처럼 잘 길들여져서 보는 거에 잘 길들여지고 또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여러분 삶 속에 큰 소망의 그림을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잖아요.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말씀에 훈련이 안 되니까, 길들여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에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낫고자 하냐 물어도 그냥 예, 아멘,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끝인데 뭘 그렇게 주저리 할 말이 많아. 뭘 이렇게 그냥 내려가니 뭐니. 하여튼 나는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단순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교회는 단순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냥 권사님, 집사님 오늘 기도할 때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몰라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서 하나 다 알지요. 내가 모르긴 왜 모르겠어요. 내가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정말 알지요. 하지만 저는 그래요. 정말 새벽에도 기도할 때마다 안수할 때 얼마나 힘들까 알지만 어떻게 안다고 여러분 힘드니까 힘든 대로 사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치료하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치료하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잘 길들여지면 멋진 인생 될 수 있다니까요. 될 수 있다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보는 것과 이 듣는 것에 말씀에 길들여진 것을 확인하는데 14절의 말씀 볼까요? 14절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다시 한번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벌써 체크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말씀과 보는 것에 길들여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세요? 보라, 내가 뭐 했으니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너 보는 것과 말씀에 길들여져 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다시 너에게 죄의 문제 때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길들여져야 돼요. 철저하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뭔 일이 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작은 애가 앞서서 기찻길에 가면은 막 기차가 막 탁탁탁 다니고, 기찻길에 가면 애기가, 기찻길에 사는 사람들은 애가 많다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찻길에 많은 소리를 들었던 애는 웬만한 거에는 꿈쩍도 안 해. 얘는 웬만한 소리에 잠도 안 깨고 그냥 쎄고쎄고 잘 자. 왜요? 항상 소리에 길들여졌으니까. 전쟁이 났는데 애가 쎄고쎄고 잘 자더래. 그랬더니 얘는 기찻길 옆에 사는 애야. 웬만한 소리에 길들여져요. 저희 작은 애 임신했을 정윤이었나 깜짝 놀란 게, 사모님이 이제 반주했단 말이야. 하니까 이제 스피커가 옆에 있으니, 그때 교회가 작아서 이제 피아노 옆에 스피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주를 하면은 또 그냥 얼마나 목소리 커 그냥 막 하면은
소리가 막 붕해하면은 막 빵빵거리니까 얘가 뱃속에서 얘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뱃속에서 애기가.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얘는 뭔 소리가 나도 꿈쩍도 안 하고 잠 잘 잤어. 저는 진짜 저는 작은 애는 부흥이 앞에서 부흥회를 하던 전쟁이 나든 잘 자. 우리 큰 놈은 안 그래. 잘 자 보면은. 아유,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길들여지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보는 것에만 길들여진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잡아 묶지 못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길들여집니까? 보는 것, 오직 예수를 보는 것에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오직 주님 만나시고 주님 만나는 일에 길만 들여지면 내가 주님만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가 아니어도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굳이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어요. 영원한 베데스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으니까 그분 만났더니 해결받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 보는 것에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잘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순종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새해와 마지막 날 보내는 교차되는 시점에서 새해는 그래 더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고 또 보는 것에 길들여지자.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좋은 것만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소망으로 바라보자. 또 말씀에 잘 길들여지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소원한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돼서 주님 만났으니, 생명의 주님 만났으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는 모든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놀라운 소망의 꿈을 꾸는 행복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가 주여 삼창하시고 그거였구나. 장소 잊어버렸네. 은혜송가 168장. 나도 맨날 헷갈릴 때가 있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번 주간 6차 항암 또 들어갈 우리 김재희 권사님께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봉 권사님 추운 날 또 투석할 때마다 힘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연약해지지 않도록, 집사님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병든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아질 것 기대하고 소망 되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성공하신 예배 때 뵙기를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힘이